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 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받은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맨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견인이라는 말은 차를 끌고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굳셀 견에 인내할 인자를 써서 굳게 참고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이 교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은 결코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없고 또 그 구원을 상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죄의 유혹을 받고 또 죄를 짓지만 결코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없고 상실될 수 없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 교리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결코 끊을 수 없다는 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근거로 함으로써 성령이 내주하시는 참된 신자는 결코 구원을 상실할 수 없고 또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의 유혹을 받고 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고 또 믿음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할 수 있음을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9절과 10절에 거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해석상의 여지를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또 최종적인 영화의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사실을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그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고 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의 종 노릇하게 됨으로써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합니다. 자, 또 갈라디아서 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자,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고린도전서 6장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바울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서로 충돌하고 갈등을 빚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범하는 이러한 죄들을 습관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짓게 되면 결국 이러한 자들은 죄의 종 노릇하게 됨으로써 믿음을 상실하게 되고 또 받은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또 히브리서 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2절에 보면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완전한 데는 하늘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지상사역을 다 마치시고 휘장 가운데로 통과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이른 것처럼 성막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자들이 가야 할 곳은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 지성소에 이르러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뒤로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6절에 기록한 것처럼 타락한 자들이요
또 영적인 배도자로서 회개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당시에 율법을 떠나 기독교로 개종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자 다시 율법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자 그들을 엄히 경계하면서 쓴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 진리를 누리는 삶을 떠나서 다시 율법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영적인 타락이고 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결코 회개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또 10장을 읽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과거의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아가는 그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러한 자들은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자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죄악된 삶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자들은 침륜 곧 멸망에 빠진다라고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철저히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벗어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의 종노릇하게 되면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을 얼마든지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사 구원의 보증으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연약함으로 인하여 육체 안에 있는 죄의 소욕대로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또 죄를 온전히 이기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게 됨으로써 결국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하고 또 받은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에서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또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저희라고 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서 그 믿음을 상실한 자를 가리킵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 또한 한때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들이 진리에서 떠나 또 미혹되어서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미혹되어서 구원받은 그 믿음을 상실해 버린 자도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 심령 자체가 완악하게 되고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도무지 다시는 진리의 복음을 수용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심령 자체가 마비되고 돌과 같이 완강하고 강팍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또 돌이켜 회개할 그 마음 자체를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바로 귀신이 나갔는데 이 악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자신이 본래 있던 그 곳을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니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머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성령 충만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구원받은 믿음을 상실하고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니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야 하고 또 우리 마음이 오직 진리를 쫓는 그런 거룩한 생각과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아가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됨으로 말미암아 더 악한 귀신 7이 데리고 들어옴으로써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품은 마음과 생각이 항상 거룩하고 항상 선한 것을 찾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러한 자들은 차라리 구원받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속담을 예로 들면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개와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동물로 취급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로 개는 배교자 또 배도자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개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서 개는 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배교하고 배도한 자를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동물로 취급이 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4발 가진 짐승 중에는 그 굽이 갈라져 있어야 하고 또 되새김질을 해야 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돼지는 비록 그 굽이 갈라져 쪽발이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울 수도 없고 또 돼지를 먹지도 않습니다. 자, 이처럼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문화를 잘 알기에 대표적으로 개와 돼지를 이제 예를 들었는데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를 깨끗이 씻겼더니 도로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라고 말함으로써 거짓 선지자들이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들이 미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나게 되었고 또 그들이 더욱더 그 양심이 화인맞게 됨으로써 공교히 만든 자신들의 거짓 가르침을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와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을 파손시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거짓 선자들로부터 미혹당하여 그 믿음에서 떠나고 구원의 은혜를 상실한 자들 역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침례받은 자들입니다.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강을 건넌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른 것처럼, 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므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과 같이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과거 옛사람과 완전히 결별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철저히 벗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육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또 어떤 이들의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다가 결국 그 믿음이 파손되고 구원받은 은혜를 상실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날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자, 또 진리에 머무는 자가 되어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진리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